네, 우리의 피부가 생각보다 많이 예민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의 가장자리에 살짝 베어도 쓰라림이 생기고 또 피가 나옵니다. 또 살갗이 찢어지거나 또 깊이 패이게 되면 바늘로 꿰매어야 되고, 그러면 아픔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흉터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이룬 주님의 몸인 교회도 굉장히 예민한 곳입니다. 이 공동체가 또 갈등과 분열로 말미암아 칼에 베이는 것 같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또 이 상처는 오랜 동안 흉터로 남고 또 몸의 상처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갈등과 아픔이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는 다른 관계보다도 더 오랜 동안 지속되고요, 또 더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도움을 받고 또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또 깊은 갈등과 분열로 인한 상처와 고통과 또 영혼의 흉터가 남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관계의 아픔입니다. 한 아버지가 마당에서 딸이 놀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는데, 갑자기 딸이 옆에 있는 꼬마 친구들과 함께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왜 잘 놀다가 싸우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니까 그 딸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희들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항상 말다툼과 또 분냄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비춰진 서글픈 현실을 담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크게는 교단이 분열되면서 끊임없는 갈등,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겉으로는 교리적 견해 차이 때문에 분열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주도권 싸움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목양 관계 속에서의 또 갈등들도 있고요, 또 지체와 지체들 사이의 아픔들도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은 관계 속에서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죠. 자기 의지를 가진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항상 갈등과 분열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분열은 그림자처럼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실존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문제가 아프게 하고 힘든 것인데, 이것 때문에 더 위험한 태도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갈등도 없고 상처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갈등과 상처는 입지 않지만 성숙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숙을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마찰과 갈등 속에서 깎여지고 빚어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자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더 깊고 또 더 하나 되어지고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내버려 두거나 더 어떤 측면 속에서 부정적으로 다루어서 더 깊은 고를 만들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분열과 갈등은 자라감의 성장통이라는 것을 먼저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관계 맺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관계를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제대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인사와 또 감사의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수많은 고린도교의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1장 10절부터 4장 끝까지 나오는 공동체 안에 생겼던 갈등과 분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수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왜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일까요? 먼저 개인적으로는 1년 6개월 동안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 갈등의 양상을 보는 바울의 아픈 마음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느껴져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우선적으로 다루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공동체 안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어쩌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보다도 더 위험하고 시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건강과 기초를 흔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깨트리는 그 어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윤리적인 범죄보다도 더 치명적으로 교회 댐들을 흔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분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간음이나 또는 세상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그 불결함의 문제보다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분열과 다름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서 이 관계의 부분에서 성숙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1장 10절부터 4장까지의 전체를 요약한 하나의 고린도 교회의 갈등 양상을 다루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수사학적 질문 3가지를 던져서 일깨워주고, 그리고 바울이 자신은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깨뜨렸던 자신의 예를 들면서 이들을 교훈하는 것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1절부터 좀 다뤄볼까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에도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하죠. 성경에서 형제들아라는 단어는 여성들을 배제시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 자매를 다 포함해서 가족의 개념에서 부르는 호칭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이죠. 그리고 11절엔 특별히 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이 중요한 문제를 권위를 가지고 지시하듯이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지시하듯이 권위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으로, 지체의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부드럽고 애정을 담아서 따뜻하게 다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또 바울의 이 권면에 대해서 배타감을 가지고 밀어내지 않도록 내 형제들아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있는 이 분쟁의 소식을 떨어져 있는 바울이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그 연유를 설명해 주는데 11절에 보면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은 당시 여성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연관이 있는 여성도였고요. 또 아주 큰 재력가였고 무역 상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의 지편이라는 것은요, 글로에게 속한 가족뿐만 아니라 글로의 직장 속에 있는 그러한 고용인들과 노예들까지 다 포함한 그러한 단어가 글로의 지편입니다. 아마 이 글로의 사업장은요, 고린도와 에베소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와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용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소식이, 들려온 소식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글로의 지편 사람들은 아마도 조금 있다가 다룰 고린도 교회의 당파에 그렇게 깊이 관여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고 가고 했고 고린도 교인으로 속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문으로 이 고린도의 상황을 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글로의 지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4분파 가운데 한 분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요,
이 근로의 집현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한 입장만 듣고 한 입장에 대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구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다행히 이 근로의 집현 사람들은 그렇게 이 당파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단어는 스키스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옷이 찢어진 상태. 본래 옷이라는 것은 한 천, 한 옷감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옷이 찢어진 상태, 이것이 스키스마타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그물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그물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스키스마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문정은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이것은 말다툼, 격한 논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의 내용을 함께 합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아주 격한 말다툼으로 인하여서 옷이 찢어진 것처럼,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2절에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통해서 들은 분열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네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파가 형성되어져 있었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다. 이렇게 각자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속한 자가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지요. 아마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거듭났고 그를 영적 아비처럼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을 흠모하고 바울을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들이 바로 바울의 추종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먼저 바울에게 속한 자를 먼저 건드립니다. 왜일까요? 자신에게 속한 자들이 바울을 추종하고 따르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과 경쟁 관계에 누가 있다면 그게 아볼로든 게바든 이들을 먼저 지적하게 되어지면 선입견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을 먼저 다rum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장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꾸짖으면서 아주 어떤 의미에서 이 권면을 효과적으로 또는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속한 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나를 영적 아비로 생각하고 또 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좋지만 사람을 따르는 것 아니다라고 먼저 지적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볼로에게 속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2대 담임 목사가 되었던 목회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헬라의 최고의 교육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다소 출신인데 다소도 교육도시지만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이 교육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아볼로는 예수를 알게 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이들이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밖에 모르고 구원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을 차근차근 가르쳤고 또 이 아볼로는 겸손하게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떠난 고린도 자리에 목회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아볼로를 추천해서 고린도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파송하는 것이죠.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바울이 가지지 못했던 더 탁월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은 신분 상승의 욕구가 많은 사람인데 출신 성분이
바울보다 아볼로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다소 출신보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요, 지방 아주 명문대와 서울의 명문대 출신의 차이가 되어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볼로는 학벌에서 이미 바울을 압도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글 쓰는 것은 아주 유려했지만 말하는 것은 어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 설교 들으면서 이게 너무 이렇게 졸리어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 메시지의 전달 방법에 있어서 좀 어눌한 것이 바울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볼로는 헬라의 지식과 웅변술이 탁월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아주 정확한 말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 귀에 속속 박히는 그러한 이 웅변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던 아주 대단한 설교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의 추종파가 생깁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가, 얼마나 가르치기를 잘하는가. 그래, 우리는 저런 뛰어난 선생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서 아볼로파가 형성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게바에게 속한 사람은 베드로파이죠. 베드로가 고린도를 방문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베드로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바울도 아볼로도 정통성에서는 의심이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도 사도가 아니지요. 또 바울도 어떤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사도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했던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적인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율법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중에 8장부터 우상 숭배에서 이어진 고기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런 조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초대 교회의 기둥처럼, 그리고 정통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인 베드로의 가르침이 가장 건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또 무리지었던 베드로파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사람은 다 단점이 있고 부족한데 사람에게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아볼로? 아무리 화려한 웅변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니까 어떻게 보면 서열로 볼 때는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가. 예. 그리고 또 바울 역시 이게 교회를 핍박한 흔적과 사도성이 없는 사람이고, 게바는 어린 여종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러한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단점이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 과거가 있는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지도자로 추종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인간 편에서는 따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를 형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것 같죠. 그러나 심각한 문제를 가진 그러한 분파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 어떻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지금 안 계신데. 저들은 영지주의에 사로잡혀서 직통계시를 받고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인 여러분들 풀물러라는 사람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속한 꼴이 되었다. 그들의 분파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속하게 하려고 끌어당긴 꼴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지도자 중심으로 교회가 4분 오열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분열의 성격을 우리가 잘 진단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 때문에 일어난 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풀어가면서 바울 자신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력자라고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이들은 서로에 대해서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 사이의 분열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관점은 이것이 교리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분파가 나누어진 그 요소 가운데, 원인 가운데 진리에 대한 문제,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한편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하고 어떤 한편에 대해서는 옹호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네파 모두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 모두들이 바른 교리와 또 바른 그러한 진리 때문에 다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 갈등의 문제는 지도자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분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사회에서 팽배했던,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 중심으로 일어났던 분파주의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스며든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시는요,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또 그리고 철학적인 이슈에 따라서 지도자를 각기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서로가 디베이트, 서로 토론을 하면서 싸웠고, 그러면서 서로가 추종자를 얻고 세력을 과시하는 그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대선 전국 속에서 뭐 여당도 야당도 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나오고 나서 각자 자신의 추종자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엔 나이스하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지지율의 이 시급성이 생길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약점들을 덜 추워내면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에 드러났던 정치적인 양상이었고 철학적인 양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인 것이죠. 그 주도권 싸움의 깊은 저변에는 결국에는 자기 자랑, 내가 최고다라는 그러한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실제적인 동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분열의 깊은 그 뿌리 속에서는 자기 자랑, 왜곡된 자기 사랑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 재성을 가진 인간에 뿌리칠 수 없는 그런 강한 욕구입니다. 자기 자랑의 이유는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동기는요, 실제 이유는요,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충분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헛된 자기 자랑, 거짓된 자기 사랑에 몰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간의 본성의 재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뿌리의 문제 속에서는요, 십자가 복음과 은혜를 깊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 진정한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성들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분쟁의 문제, 갈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기 자랑은 아주 교묘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공동체에서 드러납니다. 신앙이 조금 어린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 이번에 어떤 대학 들어갔어? 어이, 이번에 어떻게 좀 돈이 들어와가지고 차를 바꾸었네? 야, 이번에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이게 집이 당첨되어졌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감사의 제목으로 낼 수 있겠지만요, 은근히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누리지 못하는데 나는 누리고 있고 나는 성취했다는 것을 슬며시 은근하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 어린 자들이 보이는 자기 자랑의 모습입니다. 조금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모양과 자기 자랑의 모습이 바뀌어지거든요. 바로 신앙적인 요소 속에서 자기 자랑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깊이 기도해 보니까 있잖아, 이거는 이것 같아, 이 문제 같아. 내가 이렇게 주님이 참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봐야만 돼. 자신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은근히 비교하면서 나는 다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또 하나의 여러분들 그 모습은요, 이게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고요, 신앙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인간 추종자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를 따르게 됩니다. 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에 속해서 나도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인정받고 자랑하기 원하는 욕구, 그게 바로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는 모습입니다. 대리만족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기와 영향력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흐름 때문에 자기 자랑의 뿌리가 되어진 분파가 형성된 것이죠. 이게 자기 자랑은 자기가 속고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것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자기 자랑이 한번 또 자기 사랑이 딱 붙들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의 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어떤 덕이 될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내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있는가? 나를 옳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다 사로잡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기 자랑에 매여 있는 사람의 위험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 자랑과 은혜는 상극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은혜는요, 가난한 사람들,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유해지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헛된 자기 자랑을 막 사람들에게 흘려내고 보면요,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굉장히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왜 저랬지? 그런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 은혜와 자기 자랑이 상극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메말라 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랑에 과도하게 몰두하게 되지면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훼손시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데는 두 가지거든요. 정말 자기가 뛰어나든지 다른 사람을 짓눌려서 자기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뛰어난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의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과장된 이야기나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처음 들은 이야기를 진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결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훼손되게 하는 심각하고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자기 자랑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엔 주님의 몸을 심각하게 깨트리는 교회의 기초와 근간을 흔드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기 자랑의 위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람에게서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옳은 소리 같고 뛰어난 소리 같은데요, 자기 자랑은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제하면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곁에 사람들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랑은 결국 나를 높이고 싶지만 사람들도 떠나보내는 것이고 공동체도 깨트리는 것이 이 자기 자랑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 심각한 문제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진단, 공동체의 문제들을 잘 파헤치고, 너희들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도 지도자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너희들의 죄성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해결책,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 분쟁이라는 단어와 원어적으로 반대말입니다. 분쟁은 찢는 거잖아요. 옷을 찢고 거물을 찢는 것이잖아요. 온전히 합하는 것은 그 찢어진 것을 다시 합해서 붙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 거물이 찢겨진 것을 다시 끼워서 합칠 수 있고 찢어진 옷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가? 그것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아마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됨을 오케스트라를 연상했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현악도 있고 관악도 있고 타악도 있고 다양한 그런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악기들은 각자의 소리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악기들이 절묘하게 화음을 맞출 때에 여러분들 그냥 솔로로 연주하는 악기 소리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아름답게 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솔로의 연주가 아니라
다른 악기들이 각자 다양한 결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요구할 때 다 바이올린, 다 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각자가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첼로는 첼로대로, 콘트라베이스는 콘트라베이스대로, 큰 북은 큰 북대로 그 바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질과 성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결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 그 소리를 가지고 있대. 이 오케스트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휘자에게 주목하고 지휘자에게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음정을 맞춰야 되죠. 음이 조율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가 조율되지 않는 그러한 악기를 가지고 자기 소리만 크게 들리도록 삑삑삑삑 소리를 내게 되어지면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소음이 없을 것입니다. 분열된 교회가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꿈꾸는 교회는요, 하나의 악기로 통일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가지되 조율을 해가지고 지휘자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1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란 말은 지속적 반복적인 현재형 동사, 간곡하게 계속 타이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휘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음을 조율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가면요, 마지막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잖아요. 음을 하나 찡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음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악기가 조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 첫소리 음을 내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지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약할 때는 약하고 강할 때는 강하고 빠를 때는 빠르고 느릴 때는 느릴 때 그 템포를 맞추어서 함께 그 교향곡 악단이 되어서 연주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음정에 찍 하면서 이렇게 소리 있잖아요. 첫 음을 맞추는 그게 없으면요, 각자 자기의 음이 맞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조율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속도와 템포와 이 모든 것들을 지휘자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딱 쳐다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주목해야 되는데, 각자가 다 길을 막고 자기 소리만 들리도록 연주하는 것. 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소리가 이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이죠. 우리가 합쳐서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지, 우리의 음정이 성경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우리의 시선이 지금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 건지,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 소리 크게 내려고 조율되지 않는 악기를 가지고 열심히 연주하는 것. 그 열정이 심하면 심할수록 소음은 더 커지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이게 조율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획일화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우리는 같은 악기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결을 내되 말씀의 기준 속에서 음정을 조율하고 그리스도의 지휘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두 번째 13절부터 17절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주님의 몸을 깨트리는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13절입니다. 보시면요, 세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 가지는요,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여러분들 자유자와 종, 그리고 문화인과 야만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진 인류를, 죄로 깨어진 인류를 하나로 만든 것이 교회인데, 이 새로운 몸인 교회를 겨우 하나 만들어 놨더만 다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것, 그리스도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분열이라고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결국 하나됨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있던 영적 허물과 이렇게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려낸 것이고, 살아난 우리들을 주님과 연결시켜서 계속 자라가도록 그 생명에 연결시킨 것, 그래서 진짜 사는 것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볼로는, 게바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것을 이제 1장부터 4장의 내용 속에서 풀어가거든요. 일꾼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주인을 따라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께 살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함과 동시에 지체와 함께 속하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교회의 신비와 교회의 형성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의 세 가지 요소이고 신비거든요. 근데 분열은 이 세 가지를 다 헛되게 하고 깨트리는 것이 바로 분열이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세례를 헛되게 하는 것이, 가족됨을 깨트리는 것이죠. 몸을 찢어 놓는 것이 바로 분열이라고 이들의 분열을 심각하게 지적하고요. 여러분들 보면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이것이 심각한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몰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인정에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와 공동체가 얼마나 큰 시험과 상처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걸작품인 주님의 몸을 찢어놓고 깨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로댕에 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파손시켰다 그러면요, 그 미술사의 걸작품이잖아요.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이잖아요. 아마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이게 돈을 벌어도 그 갚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걸작품인 주님의 몸을 찢어 넣는 것, 깨트려 넣는 것, 이게 분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범죄이며,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하나님 모든 사역을 헛것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리고 자기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도 오염되고 훼손되게 하는 교회의 기초와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행위가 분열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여러분들 그 17절까지는 바울은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의 몸을 깨트리고 있는데, 나는 예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면서 사역했다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역했다라고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에 대한 예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세례 베풀지, 많은 사람에게 세례 베풀지 않은 것을, 또 15절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을 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은 뭐냐 그러면요, 세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람들은 세례 주는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의 지도자,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숭배하고 따르는 문화가 있는 곳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용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추종자가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문화와 배경 속에서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것, 내 추종자를 만들지 않는 것, 너희들의 그 오해 속에서 비롯되어진 세례가 추종자를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에서 내가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는 3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4절에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고린도시의 해당장입니다. 가이오는 고린도의 유명한 재력가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또 스데바나가 또 생각났어요. 두 사람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은 고린도에 없고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잠깐 잊어버렸다가 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스데바나도 내가 세례를 줬구나. 이 사람은 아마 고린도의 첫 열매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외에는 내가 세례 준 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오해처럼 추종자 만들려고 하지 않은 건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7절에 두 가지로서 나는 내 자기 자랑과 내 영향력에 관심이 없다. 내 오직 관심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나를 깨트려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나의 모습인데 너희들은 왜 자꾸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깨트리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 17절입니다.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들, 세례 베품과 복음 전도는 어떤 의미냐, 복음 전도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제 결실에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열매를 보는 것이잖아요. 열매를 자기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으면 그 열매를 내가 거두기를 원해요.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은 동력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도 전하고 세례까지 베푸면서 내 추종자를 만들고 내 영향력을 크게 하고 내 입지를 굳히는 것, 내 인생에, 내 사역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나는 세 사람 외에 세례 베풀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내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는 추호도 관심이 없다. 내 오직 가장 강한 관심은 주님의 복음만이 전거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설교자는요, 참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고 또 영향력이 있기를 기대하는 욕구가 있지요. 또 요즘엔 또 이렇게 설교가 다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조회수가 다 기록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설교자들은 그런 유혹들과 그런 어떠한 이렇게 비교의식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보다도요, 전달 기법이나 또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예화나 또 매스미디어를 통한 그런 접근 방법이나 그 사람의 목소리의 톤이나 또 심지어는 잘생긴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말의 지혜, 웅변술, 또 느낌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필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설교 조회수가 올라가고 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바울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 문제 제기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런 것들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이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지만 사람들이 설득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화려하고 더 논리적이고 더 사람들에게 뭔가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전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겨주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요, 바울은 더 의존하는 것이 화려한 웅변술과 전달 방법보다도 성령께서 단순한 복음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는 미련하게 단순한 복음 십자가를 전하고 그 단순한 미련한 복음 속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깨트려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설교 방법이었고 전도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웅변술이나 전달 방법이 필요 없다기보다도 우선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본질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어떤 전달 방법이나 어떤 기술들이 화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귀는 즐겁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말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았다. 성령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를 가진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요, 항상 갈등과 분열은 일어납니다. 제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그림자와 같은 실존입니다. 가정 속에 부부 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녀 속에도 있고 교회의 지체 속에도 있고 목양 관계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갈등과 분열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오랜 시간 함께 지속되는 관계이고 더 긴밀하고 깊은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관계보다 더 깊은 분열과 갈등들, 시간이 갈수록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해결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 힘들고 피곤한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상처는 피할 수 있지만 성숙은 올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관계에서 떠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리셋하라는 것입니다. 분열의 문제는요, 얼핏 보면 우리 본성의 문제이고 자기 자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뿌리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그 은혜와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지휘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놓쳐버릴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분열의 양상이라고 바울은 전체적으로 진단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걸작품으로 만든 주님의 몸을 나를 세우기 위해서 깨트리는 위험한 짓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을 잘 세우기 위해서 이제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깨트려서 다리를 놓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함께 기억해야만 합니다.